2020년 8월 19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찬양 한 곡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리.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제약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
이 시간 저희들 대표해서 우리 유벽순 정교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빛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보다 내가 나의 의를 내세우는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삶을 통해서는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오직 성령만이 임하실 때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부디 저희들이 성령만 제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는 내려놓아 성령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목적대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진실된 예배가 살아있고 저희들이 잊어먹고 있는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말 없는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지며 이 성전에 생명력 있는 교육과 양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의 선포와 제자 삼는 사역이 밝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이 시대 코로나19으로 인하여 감염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병상을 방문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려 하나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매일매일 환자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의료 관계자, 경찰 공무원, 시민을 위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구세군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도록 저희들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박이윤 사가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의 성령이 이 예배의 자리에 풍성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케 하여 주시며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역사하시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사관님 나오셔서 아브라함의 견고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하고 또 다음 주까지 해서 아브라함의 견고한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두 번 정도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견고한 믿음에 대한 첫 번째로 주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독일의 유명한 염세주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라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안 태어나는 것이 낫고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살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의 삶을 조금 살펴보면 아버지도 또 가장 친했던 친구도 자살을 통해서 잃게 되어졌던 상처가 있지 않았나 그런 학자들이 그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쇼펜하우어는요 빨리 죽는 게 이 땅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철학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쇼펜하우어는 72살까지 살았는데요. 건강하게 살려고 냉수 마찰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되어졌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철학자도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지요. 어떤 이는 우리의 인생이 고해의 바다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이 인생이 고해의 바다와 같다라고 말을 하죠.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 창세기 3장에는 우리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죄와 저주 가운데서 악한 영적인 존재인 사단의 종이 되어 일평생 내가 원치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살다가 결국 죽음이요 지옥의 심판을 받는 존재로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마을 중심부에 전화기 한 대를 통해서 그 온통 마을이 그 전화기 바라보며 살았었던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주머니마다 스마트폰, 핸드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옛날에는요 마을에 TV 하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TV를 보려고요
많은 사람들 어느 그 TV 있는 집 마당에 모여가지고요. 그거 보면서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은 집집마다 TV가 뭐 하나, 둘, 세 개 있는 집도 있고, 과학은 발전하는데 스트레스와 세상 여러 가지 혼란한 문제로 인해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사람이 참으로 이상하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또 성적인 폭력도 행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그냥 예사로, 묻지마 폭력 아세요? 그냥 기분 나는 대로 가다가 그냥 기분 나쁘면 사람 해치는 거예요. 폭력을 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약하는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제 주위에 마약한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 그런 얘기 같았는데, 지금은요, 계층, 연령, 장소, 성별 구분 없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판사, 검사, 경찰이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자르려고 해도 이런 범죄들이 날마다 더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중년의 아저씨가 길을 가는 여학생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냥 반항하는 여학생을 그래서 칼로 목을 찔렀어요. 그 여학생이 병원으로 옮겨주는 중에 사망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그 중년 아저씨를 잡아다가 왜 그렇게 했냐고 캠으로 보지만 아무런 대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랬대요. 왜냐? 이 아저씨가 정신병자였습니다. 무속인들, 무당, 점쟁이, 사이비 이단들이요, 우리 인생의 길을 알려준다고, 해답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가로채고 또 큰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의시되지만 그들 자체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또 무병에 고통당하고 또 그들의 자녀나 가족들은 대부분 숨겨진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다라는 학계의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면 여러분 귀신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운세 이런 점괘를 보게 되면 우리는 장난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단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공격해 올 겁니다. 점점점 우리의 인생이 더 깊은 올무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석사, 박사가 많아지고 과학이 발전해도 사회의 문제는 더욱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날로 포악해지고 미련하여져서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짐승에게도 빌고 돌에게도 빌고 점괘의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날이 갈수록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져서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내 심령은 편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답답한 일만 내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상치 못한 인생의 문제가 나를 얽어매어 나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 믿으면 험악해지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인생을 얽어매고 있었던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아멘. 분명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음 이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거기까지 우리를 데려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 아내 사라는요, 태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어요. 100세가 되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다 연로해서 죽은 사라의 태를 하나님 살리셔서 생명을 그 안에 주셨고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아 성경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은혜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나 오실 그 예수님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믿고 구원을 받았대요. 믿어지십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자는 그것도 힘들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모든 역사적인 모든 간증 이런 것들을 듣고도 잘 안 믿어지잖아요. 믿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직 2000년 전에 오실 그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바라면서 믿고 구원을 얻었대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박이훈 사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붙잡은 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믿고 바라는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내 뜻대로 일이 풀려지지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어느 날 응답이 옵니다. 어느 날 내가 바랄 수 없었던 것들을 바라고 믿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품고 너의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완전한 진리가 되어지십니다.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해방받으셨습니까? 방종하고 타락하고 쾌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리스도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이 되어지십니다.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세상 끝날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창조의 능력으로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죠. 우리의 인생이 위기 가운데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면서 성경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의 결박을 받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가 막힌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에 제대로 된 스승 하나만 만나도요, 인생이 바뀌어져요. 제대로 된 친구 하나만 만나도요, 인생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면 한평 살아야 할 아내, 남편, 너무 중요하겠죠. 한평생 살아야 할 자기의 배우자를 그냥 보기 좋다고, 그냥 늘씬하다고, 그냥 외모에 빠져서 살면 안 되겠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나와 한평생 함께 주의 나라를 이뤄가고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고 이 사람이 살아온 가족의 배경은 어떠한지 우리가 알면서 기도하면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라는 아이들은요,
만남의 자세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요, 꼭 친구들, 스승님, 배우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들리도록, 알도록 기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만나는 게 그냥 육신적으로만 좋다고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꾸만 인식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만남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갈 수 있는 아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구원을 얻고, 그래서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변화되어져서 이제 그전에는 율법 아래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생활 습관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율법의 생활 습관들이요, 신앙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생활화되어져 있어요. 율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행하는 거 강조하는 거잖아요. 지키는 거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꾸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출발점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 무엇이 심겨지느냐에 따라 그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은요, 무엇보다도 은혜의 복음이 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신앙생활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색은 오울레셔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성숙한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시간에 로마서 3장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밝혔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선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구원을 받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 말씀합니다. 바울의 결론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자신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 본문 3절은요.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모세 오경, 토라의 내용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예로 든 이유가 있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 남자의 생식기 포표를 앞에 표피를 자르는 할례 행위를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이죠. 아브라함 때는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아래 살지 않았지요. 율법은요, 언제 주어졌지요? 모세 때. 출애굽해서 기억나십니까? 예,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할례를 행한 시기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 14년이 지난 뒤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도 사실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꾸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가 일을 해서 싹스를 받을 때에는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은혜로 생각하지 않지요. 맞죠? 내가 일한 것 그대로 받는 거니까 그게 뭐 은혜예요. 당연히 받을 거지. 그런데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싹스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큰 선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저 감사만 넘칠 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 일한 것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누구죠? 여러분과 저입니다. 죄의 가려짐을 받는 사람, 죄의 가려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 어설프게 그런 거 아니,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이단한테 탁 공격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었던 모든 것들 기억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대요. 아멘입니까? 교회에 5년, 10년 정도 신앙생활 했다. 이 죄사함에 대해서는 전문가 되셔야죠. 아멘?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끝! 아멘? 해결.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 아멘이죠?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제 중고등부 또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젊은 중고등 대학생들 아이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성적인 문제예요. 자유행위를 이렇게 하면서 전사님 나는 더러워요. 거기에 너무 깊게 고민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던 죄책감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부도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삶의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자꾸만 나요. 왜 죄책감에? 네 같은 곳이 뭐. 제가 상담하면서 정상적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이다. 네가 결혼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너희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가 만날 사람을 위해서. 하지만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라. 하나님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그러한 마음도 주셨어. 자연스러운 거야. 젊은 청년이 중고등학교 너희 나이 때는 그런 것이 당연한 거야. 정말 그래요, 전사님? 정말 그래요, 전사님? 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른이 되어져 가는 거야. 하지만 네 몸을 네가 만날 사람을 위해서는 잘 성결하게 지켜줬으면 좋겠구나. 별마디 아닌데도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아이들이 인생이 변화되어져 간다니까요. 응답을 받아 간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옛 율법에 자꾸만 묶여있으면 생각이 넓혀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자꾸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죄에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얼마나 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되는지. 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죄의 가려짐을 받는 사람,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구나. 내가 이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막 가슴이 얼마나 막 요동을 치는지 기쁘고 감사했어요. 인생 살만하잖아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지만 내려놓고 이 문제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내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내 마음의 결정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다른 사람 열심히 봉사하고 내 것을 다 내어줘.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그것 지키시면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져서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조금이나마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실은 예의 같은 거? 공로가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그냥 조금 따라가 보려고 그냥 몸부림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아무것 행한 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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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참으로 많이 은혜 받고 많이 눈물도 흘렸었던 찬양이 있는데요.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직역을 하면 놀라운 은혜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요.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한때 잔악무도했던 노예 무역상으로 이름을 떨쳤던 존 뉴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가 되어져서 목사가 된 이후에 지은 찬양이 바로 이 Amazing Grace입니다. 이 찬양이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한 찬양이지요. 그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갔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괴하다 이제 건네가 주님의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목사님 계속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축복을 고백하면서 장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고백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거기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고백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믿음의 조상이 된 견고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 흘릴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숨을 기도 제목으로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탁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견고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내 속의 역사는 불신앙을 꺾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1, 2분 기도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한 1, 2분 정도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인종차별 문제로 어려움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 12월 달에 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쓰임을 받는 자가 이번에 이렇게 선출되어서 이 어려워진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가 두고 온 우리 고국의 위정자들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우리 사관인 동부인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
또 이렇게 또 우리 인직자들, 특별히 우리 중진들, 정교님, 성교님, 부교님, 이하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 성도의 가정, 건강, 비즈니스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사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울컥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에 오버랩돼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자녀들 우리가 특별히 우리 먼저 된 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가운데 자녀들이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같이 이렇게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레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특별히 우리 사관님 이제 새로 오셔서 이제 모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안정되어지는 가운데 또 정리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들 말씀으로 먹여주시는데,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저희들의 그 남은 여생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또 다른 중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더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2, 3분 정도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할 때 오늘 종을 통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이 오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위에 토대 위에 서서 저들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할 때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건과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의지하는 곳에서 아버지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들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아버지 반석에 올려주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아 가기를 원할 때 우리 모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이 일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게 어려운 난국에 아버지 저희들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할 때 아버지 먼저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여기에서 지그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어려운 그 환경을 헤쳐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허락하신 사역 하나하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때 특별히 우리 구세군에 맡겨진 우리 또 어려운 때에 우리 홈리스 피플의 피딩 문제 아버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이 말씀 붙잡고 남은 또 주일 건강한 가운데 승리하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할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는 비종송 부르시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오늘 승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복 내려주시옵고 건강한 가운데 저들의 삶을 주 앞에 얹어드릴 수 있는 귀한 저들의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